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책이다, 성경 중에 가장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귀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쓰신 유일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죠. 그리고 사도들이 아주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편지를 쓰신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닫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정말 개혁적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묵시적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는 요한의 의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인 형태로서의 묵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를 주실 때에 묵시적인 형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배려하셔서 예수님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묵시적 형태로 기록하도록 요한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것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지 스스로 묵시적인 문학을 적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발휘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서 묵시문학으로 계시록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광범위하게,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보좌에 앉아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또 격려하시고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또한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예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감격스러운 대목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시고 또 교회의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감독하시고 또한 상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록 아니면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 편지로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분탕질 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바꿔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 지나친 상상, 또 지나치게 현대 역사와 무분별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시록을 주님의 편지로서 담담하게, 또 상징은 상징으로, 실제로 본 것은 본 것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읽어나가면 계시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명료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계시록은 또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과는 달리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고 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히에라볼리, 빌립보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각 교회의 특징이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나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세교회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고 또 이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교회가 개혁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이후에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산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목사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분들에게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직접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셨구나. 이 편지는 곧 교회인 나에게 주신 편지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록하신 이런 아름다운 편지로서 우리가 읽어나가면 요한계시록은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게 되는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특별히 고통과 외로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노라. 네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